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좋은 학벌 또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그들 중 집안 배경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 상인이거나 일반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모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부족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능력 또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붙들리려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 하는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과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다윗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울의 인생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다윗에게로 이 성경의 초점이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울의 삶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마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일까요?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서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때 바라보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려 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마음과 중심 그리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사울의 삶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 두렵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악한 영이 사울의 삶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집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를 주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손님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손님도 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는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권한을 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집에 초대해 놓고서 아무런 권한도 아무런 권리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의 권한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력이 걸려있는 부분에서는 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일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제가 다니던 교회하고 집이 멀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머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 때마다 권사님께서는 제게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편했을까요? 아주 불편했을까요? 네,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집에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제 영혼의 집에 편히 계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접니다. 제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의 집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영혼의 집에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장이라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택함받은 이유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배경이 좋았거나 아니면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만 보아도 키도 작고 내세울 것 없는 전혀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그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순간 그의 삶에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떠나갔지만 그의 삶에도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위를 지키고 있었고 부와 권력과 명예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에 어떤 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잘 안 되던 사업이 번창할 것 같고 또 자녀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에 취업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조급해하며 늘 불안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일어난 환경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역시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왕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방법대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다시 양을 치는 들판에 나가서 그곳에서 양을 돌보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왕궁 안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필요로 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한 겁니다. 악한 영을 내쫓을 음악 치료사로 이 다윗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궁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음악 치료사로서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라며 왕궁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가 왕궁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는 왕의 신분이 아닌 여전히 그냥 평범한 인물, 음악 치료사의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치료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은 세움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악한 영으로 인해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 연주를 들으면 왕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한 젊은 신하가 대답하며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당시 다윗에 대한 소문은 왕궁까지 들렸습니다. 그의 수금 연주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또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왕궁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는 아주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금만 잘 탈 뿐만 아니라 용맹함을 갖춘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수금 실력이 왜 남들보다 뛰어났겠습니까? 그의 음악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의 음악에 기교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맹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용맹함이 나온 겁니다. 그는 이 믿음 하나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가 달변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죄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 환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고 또 용맹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다는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고 이 겸손한 태도로 이 사울 왕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좋은 인격을 갖추었다, 좋은 성품을 지녔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그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춰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지녀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서 주변 이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연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